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4장, 구약 성경은 이사야 54장 1절 말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고 소시의 아내 되었다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만났는데 가늠하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이제 그 이야기 때문에 거의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빛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캄캄한 밤에 예수님 하도 빛도 나지 않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 빛이야. 우리가 보는 육신의 세계의 빛은 눈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빛이 너무너무 좋은 것은 내가 먼 산에 있는 나무를 볼 때 가까이 가야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빛이 산의 나무를 담아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멀리를 바라보면 내가 거기까지 가서 꽃을 보고 이 꽃이 있구나 아는 게 아니고 빛이 가서 꽃을 담아서 내 눈에 들어오면 내가 꽃이 있는 걸 알고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나는 아직까지 그 가족을 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빛이 가서 내 가족이 오는 걸 가지고 담아가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멀리서도 만져지지도 않고 멀리 있는 빛이 가서 받아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멀리서 가족을 손을 잡기 전에 먼저 눈이 먼저 만나고 마음이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빛 말고 마음의 세계도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빛이 비치는데 그걸 왜 빛이라고 하냐면은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빛이 딱 불을 켜면 순식간에 어둠이 다
물러가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어둠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도 막 흑암이 있는데 빛이 딱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은 마음에는 그 흑암이 전부 물러가는, 어디로 간 흔적이 없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전깃불을 잔뜩 켜놓고 막 밝은 데 있지만 마음이 막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 케냐에 갔을 때에 케냐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그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면 유럽에 가서 그 있던 새벽부터 집회를 해야 했어요. 밤 비행기를 타는데 아마 밤 비행기 밤 한 11시쯤 떠나는 나이로비 공항에 떠나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때 이제 우리 그 도로티라고 하는 자매하고 데소라는 자매하고 또 도로티 자매의 그 남동생하고 저를 이제 공항까지 마중을 가는데 앞에 이제 도로티 자매가 운전을 하고 데소 자매가 옆에 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뒷자리에 그 남동생하고 둘이 타는데 막 공항으로 달려가는데 자동차에 빨간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이거 빨간 불이 무슨 잘 모르겠다고. 저도 저 빨리 공항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가다가 주유소가 있어서 주유소 앞에 차를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막 주유소 막 전기불을 잔뜩 켜서 대낮처럼 밝은데 케냐는 주유소 조그만 등 하나 켜면 컴컴한데 엔진 후드를 열었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한국 차는 딱 열면 꽉 복잡해 차 있는데 엔진 하나만 달랑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타고 사파리를 갔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사자 있고 뭐 표범 있는데 고장나 못 칠 뻔했나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컴컴하고 그래서. 그래야 내가 조금 이렇게 들었는데 닫으려고 하는데 밑에 고무줄 같은 게 하나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펜벨트가 얼마나 닳았는지 그냥 조그마한 고무줄 같은 게 하나 샘더니 그 펜벨트가 떨어져. 펜벨트가 나갔구나. 그래서 그 주유소에 펜벨트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한 개가 있는데 중고가 있는데 그게 또 저거 안 들어가요. 제가 이제 막 손을 다 긋고 이제 펜벨트 갈았어요. 사람들 구경꾼에 금방 한 20명이 쫙 모여들더라고요. 도저히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매 보고 시동을 걸어라. 그러면 엔진 돌아가는 힘으로 내가 걸게. 그러니까 그래서 막 닿지 못. 걱정하지 마. 걸어라. 못 걸. 급해서 내가 이렇게 걸어 이제 걸어. 겨우 그걸 이제 끼웠어요. 한 20명이 막 박수를 쳐. 손이 막 시큼해요. 전부 다 시큼한데. 그래가지고 막 공항까지 달려갔어요. 제가 비행기 표가 3등표를 타고 선제 가는데 3등석 타는 그 게이트에는 줄이 막 쫙 끝이 있고 2등석에 텅 비어 있길래 제가 그날 표를 가지고 2등석 자리에 가서 표를 내놓으니까 새카만 아가씨가 날 보고
여기 이등석인 줄 알고 왔느냐 하더라고. 그래서 알고 왔다 그랬어. 너 이등석에 왔냐? 그래서 내 지금 비행기 시간은 급한데 좀 자동차 고장 나 손보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왔다고. 그래서 이제 막 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 보겠느냐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등석 자리가 많이 비는데 좀 기다리다가 자리가 안 차면 당연히 이등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돈을 내고 이등석 탈 때보다도 그때가 더 좋아요. 그 고맙지요 그랬어요. 그날 한 10분 기다리니까 이제 막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가니까 이등석 표를 다 끊어주는 거예요. 제가 훈제 연어를 참 좋아하는데 공짜로 먹은 훈제는 막 얼마나 고마운. 이등석 타니까 자리가 널찍한 데다가 훈제 연어를 접시로 한 접시 담아가고 왔더라고요. 그 막 공짜로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유럽까지 간 거예요. 꿀꿀 자면서. 어떤 집에 할아버지가 야 아가 이게 뭐냐 이런 표가 있냐. 아, 예 아버님 이거 제주도 가는 공짜 비행기표네요. 아 그래. 그래서 아들하고 내외가 아버님 어머니 이번 때 제주도 한번 다녀오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제주도를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그거 어디서 줬냐고. 책상 밑에서요. 누가 책상 밑에 갖다 놨? 내가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 주고 제주도 간다 하면 안 가고 공짜 좋아서 기왕 보니까 기분 좋게 보내려고 내가 돈 가지고 사서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정식으로 이등표 사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가는 건 잘 기억이 안 잊어져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또 이제 밀리언 마일러라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공짜 좋아하는 사람 참 많지요. 제 아내도 공짜를 좋아하고요. 제 딸은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다가 입구에 그 티슈 하나를 주길래 그걸 5개 받느라고 지각해가면서 받았다 그러더라고. 이제 공짜란 말을 성경 용어에서는 은혜라고 그러는 건데요. 값없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다 받기 좋아해요. 어떤 사람에게 5만 원짜리하고 5천짜리 떨어지면 어느 거 죽겠냐 물으니까 당연히 5만 원짜리 주지 하니까 바보처럼 둘 다 주지. 그렇지요. 둘 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막 벅찰 때가 있는데 세상에 많은 은혜, 공짜. 세상에 공짜는 진짜 공짜 아니에요. 내가 밥 한 그릇 얻으면 좀 부담스러워 나도 한 그릇 사내야 하고 그러니까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대접을 받으면 또 대접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성경 안에서 아주 순수한 공짜가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드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인간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공짜가 공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서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왜 어두우냐 하면은 저는 제가 제 동생하고 있으면서 제가 동생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10가지, 100가지를 희생하면서 동생을 위해 줬어요. 내가 동생을 왜 위했느냐 하면은 정말 내가 동생을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았는데 내 동생한테 못 쓸 짓을 한번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생도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동생이 저보다 4살 아래예요. 우리 집에 손톱깎이가 있는데 요즘 손톱깎이가 흔한 게 그때는 아마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만 있을런지 아니면 경상북도에 우리 집에만 있을런지 하여튼 그 정도로 귀한 손톱깎이였어요. 하여튼 아버지가 그걸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사오셨는지 뭐 팔지 않았는 그 당시는. 그래서 못을 박아가지고 고리 딱 걸어놓고 옥수야 정수야 이거는 손톱깎이인데 네가 여기서 손톱을 깎고 이건 여기다 놔두고 걸어놓고 놔라. 언제든 깎지 여기다 놔라. 가지고 다니지 마라. 잊어버린다. 아버지 그럴게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잘난 것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손톱깎이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몰래 아버지 나가시는데 손톱깎이를 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책꽂이を넣어가지고 학교 갔어요. 쉬는 시간에 손톱깎이를 끄집어냈어요. 자랑을 했어요. 손톱도 깎아주고 막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야 거기 나무도 끊어지나 그런 거예요.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 조그마한 나무 틈을 가지고 손톱까지 들어가니까 끊어졌어요. 또 한 녀석이 못도 끊어지나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손톱깎이 값을 낮추기 싫어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마루장에 있는 못을 뽑아내는데 맨손으로 그게 안 뽑아져야 하는데 어찌 한 놈이 그걸 뽑아가지고 왔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저거 안 되는데 어린 나이에 내가 안 된다 그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손톱깎이에다 집어넣고 눌렀어요. 안 눌렀지. 다음에 또 힘껏 누르니까 딱 하고 손톱깎이가 부러지는데 아버지 얼굴이 보이고 무섭고 막 겁이 났어요. 이제 그런 시대의 마음을 어둠이라고 말하는데요. 마음이 극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마음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면 옥수야 손톱깎이 어쨌노 정수 어쨌노 갈 건데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손톱깎이를 몰래 동생 책보를 풀었어요. 책보를 풀어 그 밑에 필통 안에 넣어놓고 딱 싸놨어요. 그리고는 태연히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도 손톱깎이 되게 기히 여기시는 건데 손톱깎이 없는 거야. 야 옥수야 이 손톱깎이 누가 잤노? 몰라요. 정수야 너는? 나도 몰라요. 너 책보 가져와봐. 제가 딱 그래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정수는 책보 가져와. 그래서 딱 풀어보니까 필터에 손톱깎이 부러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놀라는 동생의 표정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커서 내가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너 내가 그런 일 안 하나? 그러니까 형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나는 한평생 안 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놈 내가 손톱깎이 가져가지 말았는데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아버지 내가 그랬습니다. 엄마 나가서 대신 맞아주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고 그냥 가슴만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그날 이후로 내 기억에 한 번도 동생을 스스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동생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내 동생을 위해서 진짜 잘해서 우리 동생제끼리 굉장히 우애가 좋았어요.
나중에 다 커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동생은 웃으면서 형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난 기억도 안 납니다. 정말 동생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내 마음에는 이건 한평생 안 잊어버리지는 거예요. 물론 손톱깎이 그리고 뭐 이런저런 죄 그게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은 그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몬수 병제 뭐 간증하는 진짜 20년 동안 소주 뭐 6병이나 가도 뭐 10병씩 마셨다는 대병으로 마셨다는데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속에 죄사함 받고도 어둡게 지냈는데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 예수님의 마음속에 비치니까 그 어둠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나만 장군의 계집종에 같은 경우에 종으로 팔려왔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족들 보고 싶고 막 그 포로 잡혀와 그런 고통을 하면 고통스러웠는데 그 여자가 그 계집종이 매일 마음 안에서 아이고, 나는 포로로 잡혀왔어. 나는 고통스러워. 언제나 부모님 만날 건데 한편 그렇게 막 불평스러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인가 우울증에 걸렸을 거고 뭐 고혈압, 당뇨, 불면증 뭐 그런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지겠었는데 이 계집종이 어느 날 우리 주인이 문둥병자네.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저 문둥병이 낫겠는데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사마리아에 우리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병만 낫게 하시겠나? 구원도 받고 안 오시겠나? 우리 장군님이 구원을 받고 문둥병을 낳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변할까? 막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절망적인 속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부모도 못 만나고 가족들도 못 보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으면 고통스럽게 어둡게 있어야 하는데 늘 기쁨이 섬섬하라. 장군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이 장군한테 얘기하고 장군이 임금님에게 왕에게 얘기해서 이제 아람 나라에서 다메섹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로 선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 여종이 앉아서 기다리면서 우리 장군이 문둥병 나와서 돌아올 걸 상상하면 기뻐할 걸 상상하면 소망이 넘쳐서 막 소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잡초만 무성한 것 말고 예쁘게 곡식이 자라고 과일에 꽃을 피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농사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 덜에가 일도 좀 하고 있는데 가을에 벼가 막 탐스럽게 익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과일들이 잘 자라고 벼가 무성하게 자라고 하면 농부들이 그렇게 만족하고 원래는 작년보다 5가마니는 더 나오겠다 벼가 계산하시는 거예요. 벼 알을 세 알이시고요. 농사 짓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막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봄에 춘궁기를 당해서 양식이 없어 그런데도 씨를 갖다 땅에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하게 문화시설 다 갖추고 살아도 마음이 어두운 데 속하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절망적인 것만 마음속에 솟아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게 초라하게 살아도 마음이 밝으면 긍정적이고 기쁘고 소망스러운 일들만 마음에서 막 살아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절망해야 하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데, 정말 슬퍼해야 하는데,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은 손가락이 느끼는 것도 아니고 입이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귀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거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내 마음이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고, 아무리 기쁠 일이 가득 있어도 저건 어려움 보고 슬퍼하면 그건 기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빛이 돼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많은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절망적인 게 다 날아가고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에 소망을 일으키고 기쁨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앞에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눈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찾는 법을 배워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고, 다윗은 시글락이 다 불타고 처자가 사로잡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요셉은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를 해도 마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은 여러분이 밝고 빛나고 정말 광명한 세상에 살더라도 마음은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없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만들고 정말 기쁨을 만들 수 있는 눈을 만들고 그걸 더듬을 수 있는 손을 만들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비치면 달라집니다. 전 지금도 제가 거창에 있을 때, 압곡동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김천에 있을 때 그때를 돌이켜봅니다. 그때 제가 참 열악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자매들하고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옛날에 제 아내 고생했던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그랬지 그때. 저는 제 기억에 고생했던 그런 기억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어떤 형제 구원받고 기뻤을 때, 제가 대구 파동에 있을 때 참 어려웠는데 이군 사령부의 감찰 참모로 있는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내외분이 저를 그렇게 위해 주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면 초평공사 성경 공부 갔을 때, 그리고 제가 수원교도 성경 공부했을 때, 막 부산에 무화회관 집회했을 때, 미국의 메딘스퀘어 가든 집회했을 때, 마음에 막 구원받고 사람들이 변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내 마음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욕망을 가지면 그 욕망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 인간의 수단이 훨씬 좋아 보이고, 결국 이제 그 길로 가면 파멸이고 멸망인데도 좋아질 것 같이 보이면서 거기 이제 막 빠져들고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당신이 빛이 돼서 우리 마음에 비치면서 우리 마음이 죄에 억눌려져서 어두웠던 마음을, 죄를 눈같이 다 씻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에서 나를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내 욕망에 막 빠져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 상태 속에서 나를 막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비해요. 오늘 아침 우리는 이사야 54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54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로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이야기는 남편이 없이 자식이 없이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갖다 줍니까? 2절에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이거는 천막에, 그다음 유목민 천막가 사니까 그의 천막을 크게 키워라. 네 자녀들이 많아질 거다. 이제 틀을 넓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에 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는 인간들의 마음을 쭉 그렸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인데 우시아 왕 때, 요담 왕 때 그는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간들의 그 인간들의 죄, 그걸 쭉 열거하다가 이사야 53장에 딱 와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53장이 시작돼. 그 다음에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은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은 받는 자 같아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 3절, 4절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사야는 기록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가 쭉 그 백성들의 마음을 기록하다가 53장을 기록할 즈음에 이사야는 계시로 어떤 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무슨 죄를 지어 저렇게 못 박힐까? 왜 저분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낼까? 저분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눈에 보이는 그 계시로 보이는 그 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는 그 부분을 보여주셔서 이사야가 막 53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53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 53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로 이제 54장에 들어가면서 이사야는 글을 어떻게 쓰냐면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받아야 하고 진짜 망해야 할 인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저주를 대신했고 멸망을 대신했고 죄의 심판을 대신했기 때문에 저주가 빠진 세상을 그리는 거예요. 54장에 와서는 심판이 없는 심판을 받지 않는 세상을 그리고 멸망을 당치 않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도 없고 잉태하지도 못했고 그런 비참한 여자 혼자 사는 불쌍한 여자에게 이제 소망을 주는데 잉태치 못한 자여 못하며 생산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십자가 이후로 인간의 세상 속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양식을 먹고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저주가 막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에 빠졌어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막 살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가 온 뒤에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해야 하고 그래 소돔 고모라의 멸망 그 뒤에 인간의 삶 속에는 그 어디에도
고통이 없는 데가 없고 죄가 없는 데가 없고 슬픔이 없는 데가 없고 좌절이 없는 데가 없고 그렇게 인간 역사가 쭉 이어왔어. 왜? 죄로 인해서. 이사야는 그 글을 이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읽어다. 그다 이제 이사야가 53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53장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지도 않고 미나오는 멋지게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아무것이 없는데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였고 그리고 간고를 많은 아니한 자라. 그 다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려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레가에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죄를 쓰는 이야기 나오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사야 53장에 이어진 뒤에 그 죽음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했고 우리의 멸망을 대신했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이제 심판이 없는 삶이 저주가 없는 삶이 고통이 없는 삶이 절망이 없는 삶이 우리 속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4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주가 없는 세상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속에 온 저주가 왔는 저주가 없고 멸망이 없고 심판이 고통이 없는 세상을 이사야는 막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근데 여러분 참 아쉽게도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거기서 저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멸망이 끝난 걸 알면서도 우리는 사탄에게 쏘서 또 내가 죄에 눌리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지고 이런 삶을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못 박혀 죽어 피를 흘리셨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에 죄가 씻어지지 않고 그냥 있다고. 그 이제 내가 볼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영원히 십자가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저주나 어떤 멸망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처벌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마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금 죄에 눌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그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그 죄를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기억해도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면 기억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기억을 안 해 하고 이제 우리가 속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둠을 우리 마음에 갖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독에 죽어가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이야기가,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죄에 빠져서 내 마음이 어둡고 더러 죽어가고 죄에 고통스러운데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뒤엉켜서 나를 어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근심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만들고 안 될 것 같이 만들고 내 영혼을 피곤케 해서 귀찮게 만들고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냥 막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악이나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이나 잘 살겠다는 욕망, 이런 욕망들이 마음을 많이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데,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래, 저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이 끝이 났어. 저주가 끝났어. 내가 저지른 지금 기억하는 이 죄도 거기서 이미 마무리가 된 거야. 하나님은 다시 그 죄를 심판하실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죄를 지어주면 이 죄의 심판이 끝이 났어.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못해. 이 죄값으로 예수님 죽었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내게 그렇지 않아. 난 자유로워, 의로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면서 같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기 위하여 십자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참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서도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고, 또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실까, 나를 돕지 아니할 그런 어두운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볼수록 너무 안타까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요즘 이제 이번 주 기쁜 소식지에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정의 4분의 1 가까이가 혼자 산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혼자 어떻게 살까?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래야 하는데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귀찮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혼자 사는 가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 자유롭게 막 그렇게 내 멋대로. 서로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내 마음 나타내기 부끄럽고 그래서 마음을 닫고 사랑과 마음의 흐름이 없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저희들 강남교회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낮에 한번 낮 예배도 물론 저녁 수요일 저녁 또 있고 합니다만 모여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저는 참 바라기로는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마음의 이야기들 나누면은 이 예배 이후에 서로 마음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마음이 훨씬 밝아질 텐데 어두운 사람은 어두울수록 마음을 자꾸 닫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근심 많은 그 마음을 열고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열고 이야기하면 먼저 알던 형제가 나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IYF를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중에 이제 미국에 IYF가 마약하는 학생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월드캠프 할 때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 교제를 하는데 마약이 나 마약했어. 저도 지금 학생들 이야기 들어서 마약이 아주 질 좋은 마약이 있는데 39이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39이 뭐냐? 99.9% 그러니까 완벽한 100%가 있지 그건요. 이제 코카나무에서 마약을 그 코카인을 더 많이 뽑아내려고 화학제를 써서 39는 마약을 하면 우석에다가 그냥 그대로 다 배출되는데 다른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 안에 남아 축적돼서 마약 중독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자 얼굴에 약간 초록색 빛을 띠고 손다리 그러다 이제 막 죽어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브라디 카프카스에서 복음 전하면서 거기에 참 많은 마약 환자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안 믿는 분이 저를 막 큰 식사 초대해가지고 가서 목사님 우리 이 도시에 많은 학생들이 많이 변화 감사도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까지 먼 날에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먹어버리고 이젠 돼지 우리에 사는데 아버지는 원래 저 아들은 저러니까 저래라도 빨리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늦거든 어디 갔다 썼나 어찌다 거지가 되도록 그런 얘기 전혀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도 돌아와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살고 하나된 그걸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그 많은 재산 다 마음에 지웠고 둘째 아들이 자기가 그만한 그 다 지우고 용서하고 아버지 마음에는 그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둘째 아들 돌아오는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안타까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안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그 많은 재산 다 낭비했어. 내가 아버지를 거역했어. 내가 아버지께 교만했어. 그 자기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기가 주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와라가 아니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늘 고개 숙이면 죄 지은 것만 생각나고 악한 것만 생각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장애가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가 정확히 처리가 됐고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제 다 해결되고 시작하면 밝고 기쁘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하나가 돼야 여러분 삶이 밝아지지, 아버지를 떠나 돼지우리에 절대 밝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53장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이사야 54장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54장 저주가 없는, 재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속에 더러움이 일어나고 추한 생각들이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를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 못 가는 제가 피를 십자가에서 피가 죄를 씻기 위해 성소에 담력을 얻었다. 그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좀 오늘은 쉽게 11조도 많이 내고 기도도 좀 잘했고 착한 일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마음에 아유 하나님 하면서 기도드리고, 죄를 짓고는 막 부부싸움 하나님 이제 이런 자세들이 대부분 되는데, 그거는 자기의 행위가 좋을 때는 자유롭고 행위가 나쁠 때는 부자유로우니까 행위를 의지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지은 죄나 지금 지은 죄나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그 십자가에서 이 죄가 해결이 됐고 이 죄가 씻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죄로 어두운 우리 마음을 다 밝힐 수 있는 빛입니다. 왜 빛입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이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밝게 했다. 죄를 정결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힘있게 역사를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놨는데도 그 십자가를 미쳐 내 마음이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을 하실 수 없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점점 사탄에게 끌려 더 어둠 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주어서 여러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 속에 힘있게 일할 수 없도록 마음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삶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범죄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이 죄의 심판이 끝이 났어.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달게 되고요. 주를 섬기는 게 행복하게 되고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 세상에 오는 즐거움, 세상에 부유하면서 오는 그 기쁨,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이 힘이 나고 즐거워지면서 여러분 삶을 때 주님이 힘있게 역사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삶 속에 어려움이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와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글이고 53장을 넘어가고 나면 그전엔 죄로 고통 속에 있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어둠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이사야 53장을 지나서 이어지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탄에 속아서 아이고 그래도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게 일 안 하실 거야, 돕지 않아야 할 거야, 내 죄만 보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어,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고 이 죄값은 십자가에서 지불했어, 그래서 이 죄의 심판에 오지 않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이 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만 충만하면 죄에서 벗어나고 힘있게 밝게 살며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 속에 매여 있을 때 마음이 어두울 때 더 깊이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삶이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빛이 돼서 우리 마음에 비쳐서 우리 심판의 두려움, 죄의 두려움,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밝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고 여러분 삶을 더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나타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오는 그 화려한 음식이나 집이나 그걸로 오는 기쁨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말씀을 읽을 때 오는 기쁨, 약속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 복음을 전해 사람들 변하고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